안녕하십니까? 금강경에 물들다 1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이 금강경 공부를 하러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왜 불편했냐면, 이제 금강경 이 공부한 내용들이 방송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이제 저한테 좀 이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금강경이 아주 존귀한 경전인데, 금강경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너무 쉽게 얘기하면 재밌게 하지 말라 이거죠. 예능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뭐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마음의 안심은 왜 깨진다 그랬죠? 어떤 구하는 바가 있었냐면, 저 사람도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해 줬으면 그런 구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근기별로 상관없이 누구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법문을 내가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주 오만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불편했는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뭐 예능인처럼 막 그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네. 되게 그 방송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뭐 되게 조용하고 지금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더 예능처럼 하자. 물론 막 웃기겠다 이게 아니라, 웃기겠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제가 이야기했었던 법회의 방향성하고 잘 맞아떨어졌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금강경이 상근기를 위한 금강경과 중하근기를 위한 금강경이 따로 발전을 하다가 중국 금강경 그리고 한국 금강경으로 넘어오면서 상근기 금강경만 전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회를 통해서는 포교용 금강경, 소위경전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상근기 금강경만 했으면 나는 그것도 하지만 중하근기를 위한 금강경도 해야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능이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잘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너무 예능 같고 이제 너무 잡설 같고 너무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다른 스님 금강경을 보시면 되고,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분들을 위한 이 쉬운 금강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고귀한 진리는 왜 재밌으면 안 되나? 재밌게 이야기 듣다가 고귀한 진리를 알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뭐뭐로 보이니 이 시리즈 아시죠? 근데 그 시리즈의 원조가 뭔지 아셔요? 엘리베이터 괴담인데 어떤 여학생이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3일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좀 데리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진짜 엄마가 데리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손 잡고 딱 탔는데 오늘은 올라가는데 누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괜찮다고 엄마가 타서 그랬더니 했던 엄마의 대사가 바로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에요. 부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과 세상들은 사실은 저 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언변스님으로 보이니?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펜으로 보이니? 이런 의미요. 이런 의미. 이게 아직도 안경으로 보이니? 이런 거요.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그리고 TV 보시는 불자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세상을 무너뜨릴 거예요.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경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불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상식이에요, 사실은. 철학계에서도 상식, 과학계에서도 상식, 그리고 철학과 과학을 근본으로 하는 모든 학문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진실이에요. 만약에 불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다른 나라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안 돼요. 태권도 꼴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저랑 같이 세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체지, 다음은 여실지예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30 이상 80종호, 즉 모양을 똑같이 갖추고 있어도 여실지와 일체지가 없으면 그건 불상이지. 그건 그냥 불상이지. 그건 부처님처럼 생긴 사람이지.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정체성은 여실지, 일체지입니다. 일체지라고 하는 건 알고자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걸 걸림없이 아는 것. 모든 것을. 여실지는 여라고 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실은 실제와 같다.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이거 가지고 계세요? 못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부처님. 가지고 계시면 부처님. 그런데 속으로 이거 있는 그대로 뭘 못 보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도 펜으로 보이냐고. 우리의 인지의 구조의 오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2500년, 이제는 거의 2600년이죠. 약 26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고, 서양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아주 이게 아주 묘한 건데,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배 끌고 가가지고 전부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를 딱 만들면 그 다음 뭘 하냐면 군사를 딱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문화를 집어넣습니다. 문화를 집어넣는 하나의 사업으로 했던 게 뭐냐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영국의 수사들, 신부들을 대거 투입을 했어요, 인도에다가. 왜 투입을 했냐면 불교를 배워오라고요. 불교를 왜 배워오라 그랬을까요? 허점을 찾고 약점을 찾아가지고 논파를 해버리면 본인들의 정신문화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첫 번째, 성균관을 닫았어요. 두 번째, 사찰들을 전부 스님들을 대처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당을 문을 닫게 했어요. 정신문화 말살 정책을 핀 거예요. 멍청이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게 식민 지배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영국의 신부들이 불교를 배우러 갔는데 불교를 배우고 나서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는 위대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봤는데 불교는 위대하다 이거예요. 영국 신부들이 특유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젠틀맨의 이상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이거예요. 최고의 젠틀맨, 최상의 젠틀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이거예요.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완벽한 일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일생을 넷이나 다섯으로 나눠서 살아도 다 영웅이라. 근데 넷, 다섯의 영웅이 한 삶에 모여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신화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역사상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한 거라. 고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석 찾아다니고 문서 찾아다니고 뭘 하고 싶었냐면 가짜라고. 신화임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또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실제라는 걸 밝혔어요.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버린 거예요. 비석을 찾아버리고 문헌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정신문화 말살하러 들어갔다가 불교를 증명하고 나왔어요. 근데 봐보세요. 근대에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었죠.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서양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주입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간에 소통을 한 겁니다. 극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만났던 시기가 대식민지 시대인 거예요. 이때는 그 전에는 산맥 혼자서 넘어가지고 목숨 걸고 넘어가서 암암리에 비밀리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던 문화들이 대대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동양은 서양 문화를 주입받았겠죠. 서양 사람들은 동양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웠다니까요. 그때부터 동양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유럽은 불교를 엄청나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타니파타하고 법구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아리아인의 최고의 이 지성을 담고 있는 석가족의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공부를 한다고 초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초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초인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엄청나게 동양화가 되고 동양 사람들도 엄청나게 서양화가 되는 게 근현대 시대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에서 동양적인 사상이 꽃피우게 되는 그 시작이 누구냐면 칸트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분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작을 남겼죠. 근데 순수 이성 비판 이름만 들어봐도 어려워요, 쉬워요. 오성의 범주 이런 거 공부할까요, 말까요, 지금? 안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붕어빵으로 알려드릴게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 이성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과정을 이 전문 용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이제 그 전문 용어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걸 비유를 하자면 붕어빵 가지고 비유를 하면 자, 붕어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밀가루 반죽과 붕어빵 틀이 있어야 붕어빵이 나옵니다. 자, 봐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열심히 해요. 이거를 붕어빵의 틀에다가 넣어버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붕어빵 틀에서 나온 붕어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칸트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만의 붕어빵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식의 틀입니다. 이거는 개성이 있어요.
사람마다의 개성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의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각기관이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공통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안, 이, 비, 설, 심. 공통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게 뭐냐면 마음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틀은 인식의 틀입니다. 그러면 이 밀가루 반죽이 뭐냐면 바로 요 대상이에요. 대상. 있는 그대로의 대상. 있는 그대로. 지금 이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칸트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거예요. 내가 뭐뭇으로 보이니 할 때 뭐뭐.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할 때 그 엄마. 그건 뭐냐면 엄마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우리가 과연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대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붕어빵 틀을 통해서 바뀌어서 나온, 모양 바뀌어서 나온 대상이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저것이 만약에 대상이고 사물이면 저 물체, 대상과 구분하기 위해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물 자체라고. 저는 이 물 자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인용을 하길 좋아하거든요. 물 자체, 사물 그 있는 그대로의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식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상으로 경험되는 것은 물 자체와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저런 구조로 세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식은 저렇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인식, 붕어빵 틀을 통해서 나온 붕어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있다는 전제에서 살았으니까요. 있다는 전제에서 살았으니까. 더군다나 이데아를 찾았는데, 열심히 찾았는데 이데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서양의 패권이 넘어갔거든요. 다른 데 넘어간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끼리. 인간 철학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종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서양 종교에서 이데아를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절대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영원 불멸한 것. 이거 자기들이 보니까 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데아를 신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다의 왕국의 주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있다 왕국의 주인의 의견에 반대를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마녀 사냥을 많이 당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허구다. 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눈치챈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서양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 뭐냐면 자기들의 왕국의 이 슬로건하고 다른 의견을 자꾸 얘기하게 해서 자기의 기반을 흔든다 이거예요. 그럼 마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태워 죽인 거라. 그래서 서양에서는 저 신비주의자들의 맥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고 아주 희미한 거예요. 근데 동양 문화에서는 아주 재밌는 게 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특히 인도는요. 그래서 부처님이 혁명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걸 뭐라 그러신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붕어빵이 있죠. 붕어빵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 자, 이 펜이 있죠, 펜. 네. 자, 우리가 이 펜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펜은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펜 그 자체가 아니라, 즉 물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상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의견을 유식학자들이 정리해낸 교리입니다. 부처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식학자들이 정리를 하기를 요 펜은 이름을 상분이라고 붙였어요. 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보이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부분이 있는데 마음의 부분 중에 보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걸 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분이 이 상분을 봅니다. 그러면 이 견분이 상분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조건이 바로 이 물 자체,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마음이 서로 접촉을 하면 붕어빵 틀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상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보고 있는 걸까요? 물 자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야,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요 펜은 펜을 보는 게 아니라 펜을 붕어빵 틀에다가 찍어서 보이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직도 내 목소리로 들리세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조건으로 해서 인식 틀에다 찍어가지고 들리는 마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대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파에서는 일체는 유식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는 그대로 경험 못 한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경험 못 해요. 우리는 그저 상분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분에 빠져 있으면 보이는 마음 이 상분에 빠져 있으면 이 상분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물 자체와 같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걸까요?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완전히 다르면 눈이 먼 거라. 눈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는데 사과로 보이거나 이러면 이게 지금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게 뭐 초콜릿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언뜻 잘못 보면? 그럼 비슷하기는 해요, 안 비슷해요? 누가 봐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의 오차지.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니꼬르 관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비슷하지만 틀리다는 것.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상숭배. 카톨릭 사전에 이렇게 있대요. 어느 표상이나 사물로 표현되는 거짓 신에게 그 신이 그런 곳에 내재한다고 믿고 하느님께 드릴 예배를 바치는 행위. 말이 어려운데요.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상을.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거기다가 예배를 하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10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10계명은 크리스찬들의 계율 같은 거잖아요. 그럼 계율 중에 첫 번째라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저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저렇게 작은 범위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상숭배의 범위가 뭐냐면 신의 형상이라. 신의 형상. 그런데 원래는 어느 표상이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표상이나 사물이에요. 모든 표상이나 사물. 원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범위가 훨씬 넓은 이야기인 거예요. 훨씬 넓은 이야기. 자,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돌아가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다고요? 근데 선악과가 도대체 뭐예요?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라 이분법이에요.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이분법. 있다와 없다. 남자와 여자. 작다 크다. 넓다 좁다. 밝다 어둡다. 요 하나의 씨앗이 만 가지 변화로 변화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있는 그대로를 경험을 못하느냐? 이분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분법으로 살아가는 대표가 바로 이 표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 가르침을 폄하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논쟁에서 이기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불자들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논쟁을 하면 불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불자가 아니라고는 안 하셨고 수행자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비구들은 논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건 그냥 말장난이고 희론이니까. 그럼 뭐라는 거냐? 논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는 그 사람이 지금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그 본래 가르침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 이렇게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은 태도예요. 그 사람들에게 본래 가르침의 가치를 되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저 10계명의 첫 번째인 이유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펜의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범위를 신에 대한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물로 넓혀버리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은 그 속에 그 경험의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것과 물 자체 있는 그대로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를 뱉어내는 방법이에요. 자꾸 이제 선악과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진정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는 오차 없이 보고 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열반의 세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 세계와 황야와 열반의 세계는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이 종이 한 장이 뭐냐면 붕어빵 틀. 자기만의 붕어빵 틀. 붕어빵 틀을 거쳐가지고 자꾸 보니까 열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치우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의 세계를 보는데 이 인식틀이 우리에게 본능처럼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쓰고 살아가는 구조로 태어난 거예요. 구조로. 안입이 설신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인식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최소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 인식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건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상숭배를 끝내려면 가입을 하셔야 돼. 가입. 어디 가입을 하셔야 되냐면은 무아의 왕국에 가입을 하셔야 돼. 근데 가입은 하고 싶다고 해요? 대가를 치러야 해요?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 대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경험, 내가 바라보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내가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만
무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이실견분의 끝에 되게 중요한 문장이 있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 조계종 표준 번역입니다. 밑에가.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보면 신체적 특징이 모두 헛된 것이니 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특징이 있죠.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체적 특징이 이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이게 뭐냐면 물 자체가 아님을 있는 그대로가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있는 그대로의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이게 뭐야? 리모컨. 이 리모컨이 아님을 봐야 실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모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안 보고도 리모컨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리모컨이 그거에 가까울까요? 이 실제 모습과 가까울까요? 이거하고 안 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버튼 몇 개 있어요? 여기에 지금 버튼 몇 개 있을까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리모컨에 대한 관념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과 그게 같냐고 엄밀하게 따지면서 물으니까 의심을 해보는 거지. 사람들은 사과 그러면 다 똑같은 사과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과가 눈앞에 있는 사과 결코 아니거든요. 나뭇잎 하면 나뭇잎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똑같은 나뭇잎인 줄 알아요. 모양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나뭇잎이 저 나뭇잎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아니다, 그러니까 보자 해서 실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이, 관념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나뭇잎은 변해요, 안 변해요? 실제는 변하죠. 그리고 의존적이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뭇잎은 변하지 않아요. 독립적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죠. 그건 마음속에서만 있는 허구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금강경의 본론, 열이실견분의 본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상반야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무상반야를 배우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배우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다, 존재한다는 의미.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독립적이다. 두 번째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해. 이미 오해.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어냈느냐? 자기가 바라보는 상분, 붕어빵 틀에 나오는 상분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류는, 동물은, 중생은 최면에 걸린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실제라고. 그래서 부처님과 여러 철학자들은 우리의 삶이 꿈과 같다고 하신 거고, 이슬 같다고 하신 거고,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전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공통되게. 자꾸 붕어빵 보고 밀가루 반죽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범소유상. 자, 있다 나왔네, 있다. 상인데 어떤 상이냐면은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한 것처럼 존재하는 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붕어빵이죠. 붕어빵으로 나타난 무릇 모든 것들은
계시허망, 전부 다 허망하다 이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실제랑 똑같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아니 왜 밀가루 반죽이 붕어빵하고 똑같아요. 국화빵집 가보면은 곧바로 틀린 거 알 수 있다니까요. 밀가루 반죽 국화빵 틀에다가 딱 하면 다른 거 나와요. 그런데 왜 자기의 경험이 실제라고 우겨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서로 싫어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우기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부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허망한 틀린 얘기들 가지고 서로 싸우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에요. 한 명이라도 맞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10명이서 싸우고 100명이서 싸우면 다 틀린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진실이 없어요. 아무도 진실이 없는데 서로 거짓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허망한 말 가지고. 그래서 실제를 보고 싶으면 그 모든 상이 비상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비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 자체하고 같지 않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열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견을 지금 저기서는 즉시처럼 뉘앙스가 즉시처럼 보이잖아요. 즉시가 아니에요. 낙인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즉시 지워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광고성 멘트고. 즉견열에 무슨 뜻이냐면 그 즉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무아의 왕국에 있는 슬로건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의 왕국에요. 문이 하나일까요? 동서남북 문들이 있을까요? 동서남북 문들이 있겠죠? 동서남북 문에는 각자 다른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구도 그 문구 중에 하나예요. 금강경의 왕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문에 쓰여져 있는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예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 4구계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펜으로 보이니 이 뜻이에요. 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있는 그대로의 펜을 관찰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게 즉견열애. 그게 즉견열애. 펜이라고 우기면 관찰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알아야 자세히 보고 떨어져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점점 더 실제에 가까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대상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무상반야를 공부할 준비가 됐어요. 무상의 시작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뭐라는 것? 마음일 뿐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원빈 스님으로 보이나요? 제가 원빈 스님으로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원빈 스님의 이거지? 이거는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아주 직관이 뛰어난 거예요.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 그러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요 이러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리모컨이에요? 거시기지. 이건 본래 거시기예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근데 그걸 서로 조금 더 명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리모컨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게 거시기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리모컨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개념화해서 말해주는 것에 익숙하니까. 하지만 거시기라고 서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텔레파시급이에요. 원래 우리의 인식들은 꼭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직관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왜 꼭 리모컨이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긁으면 마사지기지. 효자손. 이 거식이니까 뭐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영원불멸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붕어빵만 쫓아다니지 말고 밀가루 반죽을 좀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강경은 붕어빵이 밀가루 반죽과 틀리다 여기까지 말할까요? 아니면은 붕어빵도 만들어 먹고 국화빵도 만들어 먹고 나뭇잎빵도 만들어 먹고 사과빵도 만들어 먹고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까요? 아니다 하고 끝나면 그거 별것 아닌 가르침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이 앞부분 공부하다 보면 즉비즉비 이러니까 즉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깝깝해가지고 허무에 빠져서 그만둬 버려. 근데 조금만 더 가잖아요. 그럼 이제 즉비에서 끝나지 않고 즉비 심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닌데 그래서 뭐다. 아닌데 그래서 뭐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상반야의 시작의 준비가 됐으니 다음 시간 이제 2번의 시간을 더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열의실간분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계단,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야 무상반야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벽돌이 하나라도 빠지면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유왕과 무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답게 무아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원빈 스님으로 보이나요? 저는 거식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잘 봐주시고 원빈 스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무상의 지혜를 잘 배워서 세상에 전부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금강경 수행을 고귀하게도 해야 되지만 재밌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